우리는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옷도 잘 입고 말도 좀 반듯하게 하고 품행도 바르게 하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통하여 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젠틀하다, 멋있다, 괜찮다 느끼게 되어지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이게 언제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모습이 보일 때, 사실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나도 모르게 보여지는 모습, 내 속에 있는 나타나는 모습.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과 옛날 어떤 게 생각납니까? 밥 맛있게 먹던 거 그런 거 생각납니까? 그 생각 안 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위기되고 어려운 문제가 생각나요. 왜냐? 그때 보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뭔가가 나에게 탁 보여집니다. 그걸 내가 딱 봐야 돼요. 저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건 나 이렇게 교회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면 그 교육은 때론 우리 부모님이 약간 좀 어렵고 힘들게 있어도 그게 진심으로 다가오게 되어져요. 자녀 앞에서 내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푹 튀어나올 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남게 되어질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아버지, 전에 방 안에 아버지가 가운데서 무릎 꿇고 있고 장로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와서 있고 다 우는 거예요. 아버지 막 삐걱하고 울고 있고 아마 장장로 왜 그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때 그게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 그거 기억나냐는 거예요. 그게 제가 2, 3학년 때입니다. 오주관이 충격됐으면 기억나겠습니까? 막 다 우니까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려움 당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같이 따라 나가게 된 상태에서 왜 장장로가 나가냐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남았다는 것은 큰 것이었고 감사하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막 술 먹고 막 싸우는 거, 막 부부간에 갈등하는 거, 때려 붓기는 거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런 모습 봤다면 나 굉장히 힘들었을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신학대학에서 교회가 중요해요, 목회자 중요해요. 암만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직접 느껴야 돼요. 부모님을 통하여.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은 보여주는 건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도 해주고 밥도 따뜻하게 해주고 한우 먹여주고 하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못 느끼게 어느 순간 탁탁 튀어나가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다 기억합니다. 보여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론입니다. 인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만드시고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축복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생기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이상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기쁨이 없고, 그 다음입니다. 생육입니다. 번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생명 과일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이거 이상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입니다. 정복, 다스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하늘, 땅, 바다 다 차지하고 응답받고 누리는 것. 안타깝게 하나님 축복을 잃어버린 다음에 영적으로 죽음 상태가 되었고요. 잉태와 해산에 고통이 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애 낳을 때 배 아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나에게 고통이 되어져요. 우리 자녀 공부 잘하고 서울대학 나왔는데요. 하나님 없는 자녀는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다 고통이 되어져요. 이 땅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땅은 저주받고
우리는 밭을 일구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세 가지 축복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내 자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대회 때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마음 담고 들어주세요. 다니엘 부모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니엘 부모님이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하지만 다니엘 끌려갔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아이가 가서 뜻을 정하고 뭐 3번씩 기도하고 한 게 아닙니다. 뭔가 부모님이 왜 그러냐니까 저 바벨론이 각 나라마다 침공하면서 오는 겁니다. 가만 봤더니 침공하면 다 죽이고 똑똑한 아이들 끌고 바벨론에 가서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 다니엘 부모님이 안 겁니다. 내 자녀도 끌려가겠다. 우린 다 죽겠다. 남은 기간에 내가 내 자녀에게 넣어줘야 되겠다. 내 자녀가 끌려가서도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배경 가운데 다니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뭘 넣어주고 어떤 얘기 줄지가 마음에 담겨지겠죠. 이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일평생의 고통이 되어져요, 자녀가. 이것만큼 힘든 것도 없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힘이 안 되어지고 막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아버지 나 뭐 못 살겠어요, 힘들겠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플까요? 이 땅도 다 실패. 무너지고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의 이해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남자 만나고 어쩌다 보니까 여자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애가 태어나고 그거는 저 동물의 왕국 이야기고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요즘에 이제 욜로족이라고 하나요? 여자분들 육아와 출산을 독박 육아로 표현하고 마치 여성의 인권에 반하는 것으로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여자가 결혼하고 애 낳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뭐 그런 감이 있잖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시간이 10년, 20년 지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게 됐냐? 지금은 다 후회한다네요. 나 이제 40 넘고 40대 중반이지. 돈 버는 거 가지고 매 해외여행 다녔지. 날 사랑해준 남자도 없지. 가정도 없지. 몸은 아프지. 그래서 요즘엔 또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진다네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할 수 있는 기능을 줬어요. 그거는 축복인 겁니다. 물론 자녀가 막 키우고 막 이것저것 하면 복잡합니다. 근데 자녀 커가는 거 보는 것만큼 재밌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자녀를 준 겁니다. 하지만 2번째입니다. 가정의 언약 때문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차지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때는 한게 없습니다. 후대에서 그게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3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언약 붙잡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도 하고 언약도 넣어주고 전도 선교를 꼭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2번째입니다. 먼저 부모의 응답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진짜 여러분 자녀가 저 가나안 땅 가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싶습니까? 자녀가 우상 숭배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까? 먼저 부모님이 여호와 알아야 돼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마음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자녀에게 넣어주면 됩니다. 인생의 응답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다 돈 많이 벌다, 뭐 착하다, 다 무슨 교수해고 돈을 쌓아놨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성실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한 게 자녀에게 남아야 돼요. 우리 아빠 엄마 인생 보니까 참 괜찮아. 참 좋았어. 그 폭삭 속았수다 그걸 봤거든요. 글쎄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인생을 화려하고 멋있게는 살지 않았지만 자녀가 느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참 멋있다. 괜찮다.
여러 번 자녀가 느꼈을 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멋있다. 진짜 성공하셨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 모여서 이제 아버지 가끔 찾아뵈면 그 얘기해요. 아버지 진짜 멋있고 성공하셨다.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성공했지 하고. 성공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제 가정도 온전하게 이루어주시고 가정이 막 저는 커오면서 한 번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렇게 집어 던지고 뭐 이거 사 저거 사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를 패더라고요. 둘이 힘 모아서. 그래서 나는 맞아야 되나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때 부모님이 막 갈등하고 싸움하고 막 집어 던지고 욕하고 싸우고 엉망진창이었으면은 자 봐라 집 나갔을 건데 집을 안 나간 이유는 이게 보니까 부부도 되게 친해. 그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그 만화 영화 가운데 스머프라고 있었다고. 가가멜, 우리 아버지는 가가멜, 엄마는 아즈라엘. 그 있거든 빨간 고양이 양 하는 거, 애 못된 거. 하고 큰 형은 똘똘이 스머프, 작은 형은 이쁜이 스머프. 나는 멍청한 하나 있어요. 내가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하고 똑같다. 중요한 건 가가멜하고 아즈라엘 너무 친해. 아주 한통속이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서로 신뢰하는 모습 보여준다는 거.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에게 네 오셨어요 가시죠. 항상 존댓말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굉장히 저의 마음에 남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사랑하시고 인생 지금까지 해오신 거, 믿음 있게 신뢰 있게 해오신 거, 최선 다해서 그 선생님 하시면서 뭐 얼마 됩니까? 거기 가지고 막 아껴서 막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나중에 뭐 교회까지 응답이 오게 되어주고 저는 봤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것도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 예배 응답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 뭐 예배 비와 더워 추워 뭐 배고파 안 가, 자녀 꼬대로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가 멀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 예배를 빼본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를 항상 갔다 오시면서 오는 중에 핫도그 판다가 있었습니다. 50원이었어요. 막 소세지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거든요. 이걸 늘 사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는 재미가 있죠. 가끔은 우리도 교회 가야 돼. 거기 가면 막 떠들거나 그러면 막 여기 꽉 꼬집는 거. 와.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우리 교회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맨날 이게 나무 일을 하고 있고 모든 교육부서 다 하고 있고 굉장히 예배 중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 배웠어요. 예배는 이런 거구나. 선생님 하시면서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피곤하죠. 조개 같은 그 자명종이 있어요. 조개 딱 벌리면 자명종이고 태엽 깔고 하는 게 그걸 3개를 놓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못 일어나니까. 그럼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차도 없습니다. 그 먼 데까지 걸어와서 또 학교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교회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교회를 말한 성도들과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많은 성도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이 우리 아버지를 존중해주고 이런 걸 딱 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남냐? 교회는 중요한 거구나. 성도는 중요한 거구나. 예배는 중요한 거구나. 나 인생 정확하게 바르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한 아내를 맞이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해야 돼 도덕 시간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착착 스틸 사진같이 내 부모에게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여지냐? 성공자의 삶. 성공자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온전한 삶. 참 바르다. 엄마 아빠 참 사랑하시고 참 좋다. 은혜의 삶. 그런데 우리 아빠 엄마 인생의 중요한 위기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요거 보여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이 응답이었구나. 이게 딱 들어가줘야 돼요. 전 이걸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회에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누가 막 장난친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살 테니까 팔지 말라고 해놓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중도금 치러야 되는데 딴 데 넘기면 이거 하면서 야, 그 사람이 더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죠. 아버지 혼자 가사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몰랐어요. 나중에는 딴 팀들이 더 사겠다고 온 겁니다. 그 기도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죠. 어디 있냐고. 산에서 아버지 어디 있냐고.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은혜의 삶. 자, 결론입니다. 비전 2025를 마음에 담아주세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뭐 수준도 없는 거 왜 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고 안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애들 상태도 그렇고 중학교쯤 가고 고등학교쯤 가고 대학교쯤 가면은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떨어져 나가.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속에 있기를. 여기서 날마다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